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챕터 보시면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3절로 5절까지. 혹시 책을 안 받은 친구들이 있나요? 안 갖고 온 거 말고 안 받은 친구들 있나 봐요. 주연이가 가가지고 밑에 그 자리, 내 자리 밑에 박스, 종이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갖다 주세요. 두 사람만 안 받았어요? 두 권을 갖고 오시면 되겠네. 세 권? 세 권이에요, 세 권. 안 받았을까, 예지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가 16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3절로 5절 같이 읽죠.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나오미 그리고 룻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버지죠. 남편이자 아버지인 엘리멜렉.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L자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지요. 1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가면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의 뜻인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멜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아직은 왕이 없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넘어서 사무엘서로 살짝 넘어가면 그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다윗? 그건 나중의 일이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오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앞쪽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없죠. 왕이 없죠. 왕이 없다는 얘기는 왕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뭐 조공을 가져와라, 나를 위해서 궁을 지어라 이런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런데 세상적인 왕은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이 왕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부려먹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수확 가운데 일부분을 빼앗아갈 거다. 오히려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 거다.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라고 물었더니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내가 선지자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괴로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버린 거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너무 멋지죠? 그런데 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기근을 핑계로,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이것을 핑계로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 또 한 가지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인지 막 20살, 21살 때의 일이에요. 그때는 고등부였나 보다. 고등부 때에 아직까지 목사님 집에 제사를 지낼 때였어요. 큰 집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얼마 안 돼서 뭐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행전도 외우고 심지어 십계명도 외우고 있었는데,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분명히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절하지 않으면 분명히 혼날 거고 절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도망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도망가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을 도망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잡혔어요. 도망갈 것 같으니까 딱 잡아놓고, 넌 조상도 모르니, 넌 어른도 모르니, 내가 죽으면 너는 절하지 않을 거니? 라고 하는 말로 그럴듯하잖아요.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너는 부모님 앞에 제사도 안 지낼 거니, 절도 안 할 거니? 라고 반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절하라고 여기 서서 똑같이 절하라고 했을 때에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랬죠. 주기도문을 하면서 절하는 거예요. 응? 절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절하면서 십계명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절은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쾌재를 불렀죠. 그래, 역시 나는 똑똑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실 거야. 그러니 난 억지로 하는 거야. 지금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니까 절은 하지만 난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혼났다 그랬죠. 믿음은 행동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100번 1000번 사랑해, 좋은 말이에요. 예? 그러나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도 될 수 없고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연결이 돼야 진짜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단순히 외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에 따른 행동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기도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도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 가짜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좋은 거예요. 정말 이대로만 살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안 하시겠어요? 축복하실 거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책에다가 하나 써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거니까 펜이 있는 분들은 써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킬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믿는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말한 대로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면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왜 우리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짓거나 회개할 때 죄를 뒤집었어요. 죄가 뭐냐면 어떤 것들, 나무나 이런 것들을 태우고 난 죄 있죠, 죄. 까맣게 된 거. 이 죄를 뒤집어 써요. 던져서.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그리고 베옷을 입고 베옷을 찢으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지금 심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렸다는 것은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사시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아니죠. 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비 내려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이것을 핑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고. 이 나오미가 했던 말이에요. 나오미가 툭 하면 던지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신의 산인데, 호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 또는 신의 산인데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불렀으니까 갔단 말이죠. 근데 40일이 지나도록 안 내려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해놓고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훌쩍 떠나버렸네. 모세만 떠난 게 아니라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도 떠났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리의 신을 만들자.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자. 물론 이 영향은 애굽에서 받은 거예요.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뭘 보고 배웠겠어요? 우상이죠. 애굽은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죠, 송아지. 송아지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금이 어디 있어요? 폐물이 어디서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폐물이 없어요. 노예고 종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폐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받지 않아요. 약속과 구원을 쭉 가다 보면 이제 출애굽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 잘못된 내용이에요. 틀렸어요. 약속과 구원이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약속과 구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 가운데 있었다라고 약속과 구원은 돼 있어요.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재앙도 받지 않아요. 그 애굽만 10가지의 재앙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왜 10가지예요? 왜?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거로 한 번 딱 쳤으면 끝날 거를 왜 하나님께서 10대나 때려요? 10대나. 바로가 손들라 그러면 완악하게 만들고 바로가 항복하려고 그러면 완악하게 만들어서 고스란히 10대를 맞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때리는 걸 좋아해요? 징계를 좋아해요?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애굽 백성에게 니들이 지금 노예로 삼고 있었던 이들, 보잘것없는 비참하게 보이는 이들이 누군 줄 아냐? 나의 장자요, 나의 아들이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10가지의 재앙을 계속해서 애굽에게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아니에요.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해서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라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10가지나 되는 재앙은 고스란히 애굽 백성들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건드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아냐? 저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저들의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의 흔적을 송아지로 만들어요. 왜 금송아지인 줄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 많고 많은 신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고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아, 금 얘기하다 그랬구나. 이 10가지의 재앙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시작해요. 보내자, 빨리 보내자. 더 이상 있다가는 우리까지 죽는다. 10가지의 재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11가지인지 12가지인지 알게 뭐예요? 장자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 누구 죽을 차례예요? 내가 죽을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폐물을 줘요. 그래서 폐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 폐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한 노동의 대가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물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폐물을 가지고 송아지에다가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이동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갈 거 아니에요? 들고 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금으로? 금으로 만들면 더 위험하지 않겠어요? 빼앗기기 좋고 그때도 금이 중요했으니까 고가였으니까. 송아지를 만든 것은 소의 신체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는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목이 짧아요. 한번 뒤를 돌아봐봐요. 뒤 한번 돌아봐. 돌아볼 수 있어? 소는 안 돼요. 그래서 소가 이게 소를 이렇게 쟁기를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소한테 이렇게 자꾸 워워 그러기도 하고 막대기로 이렇게 찌르죠. 똑바로 가라고. 소는 뒤를 볼 수는 없어요. 앞만 보는데 옆을 보긴 하는데 앞만 보기 때문에 이 소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미래의 신이에요.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를 인도할 신, 소를 만들어 놓고. 근데 왜 금을 부었느냐? 찬란하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해 달라는 의미로 금을 송아지에다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어요?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계셨어요. 십계명,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글을 손으로 직접 판에다 글을 써가지고 주신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금송아지,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난잡한 그 행각을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돌판을 던져버리죠. 던져버려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나 모르겠다. 돌판이 왜 2개예요? 오늘이 바이블 아카데미 49번째입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49번째예요. 이 49번째 내용 가운데 제가 했어요, 이미. 왜 10계명 돌판이 2개예요? 1부터 5, 6부터 10 그런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 야, 역시 승원이가 오니까 달라. 들은 거지? 들었어. 옛날에 들었어. 옛날에. 야, 그걸 기억하고 있네. 영수증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2개인 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법궤에 보관하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내용은 저주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 담긴 언약이에요. 제가 법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했죠. 법이라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법을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만든 거지 이것을 법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기게 되면 그런 거지 어기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키라고 만든 거지. 그럼 지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계명 2개의 돌파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언약이지 심판의 언약이 아니에요. 지키면 말이죠. 문제는 어기게 되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그 모압이 아쉽게도 죽음의 신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무트라고 하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7페이지 맨 위에 3절에서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설명한 히브리 단어가 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트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모압 말고도 암몬이라든지 주변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죽음의 신 무트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왜 죽었느냐? 무트를 섬겼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의 뜻인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가나안의 죽음의 신을 왕으로 섬겼어요. 밑에 보시면 신명기 7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당장에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이럴 때가 언제냐면 우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그래도 봐주실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멜렉은 살기 위해서 모압을 택했어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을 택했지만 그 선택은 죽음으로 결론이 지어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결론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이러한 결론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했다면 노아의 홍수 때 끝장났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때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왜 아직까지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200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왜 이렇게 안 오실까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는데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이런 시간적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1000년이 하루가 같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겠어요? 심판을? 아니에요. 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늦추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구원의 때라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만약에 예진이가 언제 믿었지? 예수님을 몇 년 전에 믿었어. 기억도 안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혜리는 얼마나 됐어? 예수님 믿은 지가 이제 4년이지. 5년 전에 오셨으면, 5년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죄를 짓고 마치 지옥으로 가야 될 만큼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보시면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가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교회예요.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 주는 게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을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들이 공부하기 위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근처로 다 왔어요. 교회 근처로. 왜요? 예배드리기 좋으니까, 쉽게 교회 갈 수 있으니까 교회 근처로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부터 멀리 가. 왜? 가까이 있으면 일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오려고, 주일날만 교회 오려고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것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멀면 가까운 데로 가세요. 가까운 교회로. 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가족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소개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요.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인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얼마 후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랬다면 남편이 죽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봤어야 돼요. 남편이 왜 죽었을까? 예? 지금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떠난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으니까.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라 기근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근데 모압에서의 기근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기근은 해결되지만 우리의 생명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죽었어요. 그러면 결정을 내렸어야 돼요. 내 남편이 왜 죽었을까? 이 가나안의 신, 죽음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닐까라고 해서 두 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돌아왔어야 돼요.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모압에 남는 것을 선택을 해요. 이 선택이 결국은 죽음으로 가요. 18페이지 보시면 둘째 줄 남다, 모압에 남다라고 했던 남다로 번역된 나아르는 레위기 26장 36절 그리고 39절, 신명기 4장 27절, 28장 62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들이라고 설명할 때 그럼 왜 남았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와요? 믿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죽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심지어 후손들까지, 그의 자녀들까지도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했어요. 봐봐요. 흉년일 때 떠났으면 풍년일 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수 때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것은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죽음의 신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나오미에게 손주가 없다. 10년이 지났는데 결혼한 지 얼마가 지난지 모르지만 둘 다 자녀가 없어요.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을 저주로 여겼어요. 저주가 아닌 반대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화살의 전통, 화살 촉이에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는 더 많을 거고 그 위에 세대는 보통 9명, 10명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그치. 농경화된 사회에서는 일꾼 쓰기가 어려워요. 다 돈이라고.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서 이 애들을 다 농사 짓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중에 10명 가운데 한 명이 똑똑하네. 머리가 비상하고 얘는 100점만 맞아와. 그러면 요 놈은 공부시키는 거예요. 소를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성공했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문화가 형성되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낳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봐요. 지금 혼자인 사람, 나 혼자야. 가족 중에 자녀는 나 혼자. 그래, 예진이. 외롭지, 예진아. 물어보나 마나지 뭐. 둘 있는 사람, 둘. 나는 둘입니다. 때려. 셋 있는 사람, 셋. 나는 셋입니다. 어머? 넷인 사람. 넷은 없구나. 넷을 낳으면 아파트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날 거야. 진짜 날까? 예진이가 지금 예지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진짜 날 거야? 아파트 준다 그러면? 진짜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야. 넷을 어떻게 키우냐? 아파트보다 돈이 더 들어가. 4명을 키우려면. 여러분 나중에 한 명 낳고 한번 생각해보면 난 죽어도 안 난다고. 난 정말 그런 대부분 그랬어요. 난 절대 애기 안 난다고. 근데 또 낳잖아. 왜 그럴까요? 대부분 똑같아. 하나 낳을 때 너무 힘들어요. 해산의 고통도 심하지만 키워가면서 얼마나 힘들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절대 안 낳아 그래요. 근데 왜 또 낳아요? 잊어버려. 아픈 걸 잊어버려. 뭐 때문에 잊어버린지 아세요? 이뻐서 잊어버려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제가 볼 때는 유치부야. 유아부, 유치부를 제일 많이 가. 중고등부는 잘 안 가. 징그럽거든. 특히 여자들은 제일 많이 가. 왜? 이쁘거든. 이쁘죠? 이쁘잖아. 깨물어주고 싶은 만큼 이쁘잖아. 근데 내 자식이면 얼마나 더 이쁘겠어. 그래서 아픈 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낳는 거야. 근데 또 키우다 보면 또 이뻐. 그럼 또 낳는 거야. 근데 자꾸 낳고 싶은데 세상에 아기를 키우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복권보다 좋은 게 아기 낳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어차피 뭐 그런 말 하잖아. 어른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먹고 살 것은 타고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얘가 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지고 이쁘기를 바라지 부모들이. 예? 근데 나봐야 아는 거 아니야. 나봐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봐야 알지.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모르잖아. 나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힘이 되는 건 분명해요. 자녀가 하나일 때하고 둘일 때, 셋일 때는 분명히 달라요. 자녀가 많으면 부모가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낳으라 그래요. 시대가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많이 낳는 것이 부모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생각해 봐요. 최소한 그래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녀는 짝수로 낳으라 그랬어요. 짝수로. 2, 4, 6, 8 이렇게 짝수로 낳으라 그랬어요. 그래 끼리끼리 노니까 끼리끼리. 근데 그게 잘 안 돼. 우리도 셋밖에 없지만 근데 혼자는 아닌 것 같아. 예진아 결혼해서 하나는 안 돼. 적어도 2 아니면 3은 낳아야 돼. 알았지? 병진아? 2 아니면 3은 낳아라. 네가 낳는 건 아니지만 3은 낳으세요. 그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사회가. 근데 자녀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그것도 부모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니까 내가 힘들다고 안 낳는 건 아니야. 그거 너무 이기적이다. 그거는 내가 힘들어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엘리멜렉 죽고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었어. 그럼 자녀를 낳았어.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죠. 모르지만 이거는 보나마나 아니야. 그래서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것도 오히려 여기서는 축복으로 봐요. 맨 밑에 보시면 참고로 나오미의 2 아들이 죽게 된 것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 살지 말라 그랬고 그들을 며느리로 그들을 사위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룻을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거는 룻이나 오르바가 부모를 잘 공경했어요. 나오미를 정말 잘 공경해서 나오미가 내 딸아, 내 딸들아라고 말할 만큼 정말 잘했어요. 하나만 더 잘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오르바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했더라면 오르바도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효도는 잘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오르바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똑같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었고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다윗을 자손으로 두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라도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룻과 결혼했기 때문에, 오르바와 결혼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인데요, 신앙의 유산이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하기 때문이에요. 부전자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부모의 성품이나 행동, 신앙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알죠?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론 부모가 안 믿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지만 부모가, 그 아들이, 그 손자가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죽음의 신, 죽음을 물려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라는 거예요. 끝으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잖아요. 이것이 결론이라면 룻기는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시작으로 놓으셔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도저히 희망이란 1%도 보이지 않는 이 룻기 죽음 가운데서 룻기는 시작해요. 그리고 희망으로 점점점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힘들다,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지. 여기가 우리의 결론은 아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결론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하는 죽고가 마지막이 아니라 룻기는 이제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것이 룻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정말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만들어가는지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기적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룻과 같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유산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게요. 최성균 우리 청년의 어머니 이영순 권사님이 그 뇌 쪽에 그 꽈리라 그러더라고요.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꽈리가 생겨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꽈리가 꼬이는 거니까 어느 순간 터지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겨서 오늘 아침 8시에 수술했어요. 수술했고 결과는 어쨌든 수술은 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수술한 뒤에예요. 후유증이 생기면 안 돼요. 혈관이잖아요. 뇌 혈관이 잘못되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보다 더 강건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권사님이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영순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영순 권사님, 우리 최성균 청년의 어머니 되는 이영순 권사님 오늘 아침 8시에 수술했습니다. 뇌에 꽈리가 생겨서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알 수 없기에 그 결과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전보다 더 건강해서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실 수 있도록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두 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부르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룻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그것을 섬길 때에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50회 우리 화요 찬양 집회가 될 거고요. 2017년 마지막 화요 찬양 집회입니다. 연말 연시라 시간도 여러 가지로 많이 약속도 있을 텐데 그래도 가능하면 2017년 마지막 화요 찬양 집회이니까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